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천성문만 바라보나가세 모든
자비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감이 기적인 것을 믿습니다.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호흡하고 걷고 말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부족함에도 안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허물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나라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은 속히 학교에 나가 학업에 종진하게 하시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평범하게 다시 출근하여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제한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소부재 하시기에 어디에서나 어느 때나 계시지만 저희들은 시공에 매여 함께 모여 예배함을 그리워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이번 코로나로 인해 저희들이 믿음이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를 핑계로 나태한 신앙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알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70년 전 동신교회를 세우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주님, 7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걸어왔던 동신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인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 성도들이 고개 숙여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갈망하여 나왔사오니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생명의 능력을 도하시고 선포될 때 듣는 이들이 소생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다니엘의 그 이야기, 그 2장에서 아주 행복스러운 이야기였죠.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방에 나아가서 다 지방관으로 활동하게 되는 이야기로 2장은 끝이 났습니다. 근데 3장은 오늘 말씀 제목이 풀무불로 던져지다인데 이제 상황은 다른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신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젤렘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하얗게 보이는 흑백으로 나와 있는 사진이 바벨론의 주신이었던 마르둑을 의미하고 그 마르둑이 형상화되었었을 때 그 옆에 보이는 용의 그림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얼마나 높이가 컸느냐? 60규빗이면 지금 메타로 따지면 30m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너비는 6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3m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이가 3m 정도 되고 높이가 15m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신상을 세운 것이죠. 그것을 어느 지방에 세웠느냐? 바벨론 지역에 두라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세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신상이 어떤 모습을 취하였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분석해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도시 어디에서든지 다 볼 수 있는 엄청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라 평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수학에서 아주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지도에 그 빨간 색깔로 나와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 두라 평지에서 가보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지금 보시는 대로 이런 여러 개 평원의 쭉 황폐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곳에 현재로는 이곳 땅이 이라크 땅이 아니고 그 어디 땅이냐면 시리아 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그 이름표가 보이죠? 그 유로드로파스라고 하는 그 이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그 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 바벨론에 가서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이 되었던 것처럼 베엘신을 섬겼던 바로 그 베엘신의 신전을 여러분이 보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황폐하고 지금은 황무한 도시이지만 당시에는 누구나 그곳을 지나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지역에 신상을 세우고 드디어 낙성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낙성식을 하는데 그냥 그 지역에서 낙성식만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누구를 불렀느냐? 각 지역마다 이룬 총독들을 다 불렀고 수령도 불렀고 행정관도 불렀고 모사도 재무관도 재판관도 법률가도 그 모든 그 정치가들을 다 불러서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 신상 낙성식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못 가겠어요. 힘이 들어서 못 가겠어요. 이런 것이 통하던 시대가 결코 아닙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졌으면 그 왕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화를 그려본다면 이와 같이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어마어마한 금신상이 있고 지금도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15m가 되는 그러니까 이런 15층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 키를 갖고 있고 이런 상을 갖고 있는 것의 낙성식에 이제 드디어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와서 이 낙성식에서 모든 사람이 절을 하였는데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세 친구를 보았던 바벨론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느냐? 그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냐 하면 그 유다 사람 중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바벨론의 모든 지방을 다스리는 그 지방관들을 다 오라고 해서 절을 하라고 하였는데 왕이 세우신 거기에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참소하는 모습을 상상하러 그려보면 이와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힐문이 이어집니다. 그 느부갓네살은 아주 분노하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고 하고 말하니까 당장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오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이게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참소를 하였지만은 그 참소에 대하여서 재판을 하는 왕은 분명한 그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였을 때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다 지금 여러분 부르는 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그 바벨론식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1장 6절로 7절에서 이들의 이름이 고쳐져서 다니엘은 벨사살이 되었고 하나냐는 사드락이 되었고 미사엘은 메삭이 되었고 하사랴는 아벳느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미 모든 것이 그와 같이 굳어진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의 꿈 해석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 다니엘의 그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방관에 임하게 하여서 그 바벨론 전 지역에 나아가서 다스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냐는 사드락이 되었고 미사엘은 메삭이 되었고 아사랴는 아벳느고가 되어서 이렇게 완전히 바벨론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왕이 묻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너희가 정령 절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정령 내가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대로 이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바벨론까지 가야 하는 그 거리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여러분 두라라고 하는 그 평지는 바벨론에서 그렇게 먼 곳은 아니었죠.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세웠느냐? 신상을 세웠다는 겁니다. 신상은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신상은 곧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은 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곧 그 신상의 주체인 느부갓네살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상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로부터 아주 많이 발달하였는데 이제 그들을 끌어옵니다. 왕 앞으로 끌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 앞으로 끌어왔었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였을는지 우리는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중에 포박해 갔었을 때 그 모습들을 이게 벽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만큼 이제 끌려왔는지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죠. 끌려왔을 때 당연한 모습은 여러분 이 포로처럼 이렇게 당연히 묶여서 그것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이들의 참소는 이런 것입니다. 왕이 왕의 명령을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달력은 무슨 달력이냐 면 느부갓네살 시대에 만들어진 뭐냐 하면은 우리로 말하면은 여러분 왕의 명령이네 어명이요 하고 천으로 읽지만 그 당시 이쪽 사람들은 여러분 천이 아직 그런 거를 발달하는 시대가 아니라 흙으로 읽었던 시대였던 것이죠. 왕의 명령을 말합니다. 그 왕의 명령에서 이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너희가 준비해서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궁과 그 다음에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그렇게 들을 때 신상 앞에 절해라.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을 거다. 그런데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을 즉시 불타는 맹렬히 타고 있는 푸른 뿔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인데
감히 누가 그 푸른 불 속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말하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대답은 아주 의외였습니다. 왕이여, 여기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악기를, 우리 한국교회는 악기를 거의 사용하는 이 서방교회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교회는 악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목소리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어느 게 옳은 것이냐라고 이것은 이렇게 그 옳고 그름을 논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 교회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부터 약 3,200여 년 전에 3,300여 년 전에 썼던 그 피리들입니다. 그 피리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어떻게 불었는지 그들이 상황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팔과 피리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도 보시면 이 나팔도 보이게 되고 피리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둥근 북을 가지고서 악기 소리를 내게 되는, 그러니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세 사람이 소리를 나게 하는 바로 이런 악기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더불어서 여기에 보면 그 피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피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계적으로 어느 민족에게나 다 존재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이런 걸 말하게 되는데, 이 여기서 수금이라고 하는 손으로 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지금 저기 그 모양에 있는 대로 그 줄을 타서 이렇게 그 음률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것들이 다 복원되어서 저 소리도 다 들으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는 이게 불가능하지만 여러분에게 그 소리를 들으실 수 있도록 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무엇을 불기 시작하냐면 여러 가지 수금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손으로 타는 금이 있게 되는 것이죠. 손으로 타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양금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악기는 요즘 우리가 보게 되게 활처럼 휘어서 쓰는 꼭 아쟁이나 뭐 이런 거 비슷한 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기들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이 악기들을 이렇게 사용해서, 이런 걸 사용해서 그다음에 이제 생황이라고 하는 악기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생황은 당나라 시대부터 생겨진 악기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악기에 가장 비슷한 악기인데, 이 한 입에서 나갈 때 피리가 두 피리로 나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생황과는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한 피리를 가지고서 두 손을 맞추어서 만들어 나가는 피리입니다. 보다 더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타는 자세이고요. 그 앞모습을 보면 이와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고대의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페르시아를 거쳐 헬라에 이르도록 이쪽 지방에서 아주 많이 사용된 악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악기 소리를 듣게 될 때에 여기 보면 여러분 위에서 치는 이렇게 여러분 드럼도 있는 거고요. 옆에서 치는 이렇게 북과 같은 것도 있고요. 아주 다양한 악기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왕실의 행사였기 때문에 최고의 것들을 사용해서 당시에 신에게 절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진을 하였는지는 오늘 여러분이 이게 보시는 이것대로 보시면 대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드디어 이제 이런 악기 소리가 쫙 들려올 때, 요즘으로 말하면 빵빠레가 빵빵하게 울릴 때 드디어 그 신상 앞에 절하면 좋거니와 그 신 앞에 절하는 그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약 한 3000년 전에 그 바벨론 시절에 또 바벨론과 그 이전 시절에 사람들이 신 앞에 나와서 멈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 앞에 절하면 좋은데 절하지 아니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즉시 너희를 맹렬하게 타는 풀무에 집어넣어서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화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체를 찾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할 때 쓰이게 됩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풀무에 대하여서, 풀무불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쇠풀무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쇠풀무라고 하는 것은 쇠를 녹여서 하는 용광로를 말하게 되는데 곧 애굽을 의미합니다. 그와 같은 데서 너희를 뽑으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잠언 17장 3절은 말하기를 도가니는 은을, 그 다음에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도가니의 온도가 낮은 것에는 은을, 그 다음에 더 높은 곳에는 금을,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연단하시느냐?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순물들이 제거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연단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은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도 안 하고 고난의 풀무에서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고난의 풀무에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라기 4장 1절은 말합니다. 이제 말세가 되면 어떤 날이 올 것이냐?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올 것인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초계처럼 다 불살라지게 될 거고 결국 그 뿌리를 다 남기지 아니할 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2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합니다. 풀무불에 그때는 던져 넣을 것이어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는 주인의 최후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로 18절을 보면 드디어 이 세 사람이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그 왕이 만든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만들어 두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구해 주시겠지만 구해 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만든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바로 이 본문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본문 가운데 세 칼럼 가운데서 두 번째 이 칼럼 두 번째 패러그랩이 바로 이 문단입니다. 4의 4번에 나온 것인데 그 본문을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둔 것이죠.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왕들의 신을 섬기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고대로부터 신을 섬겨오는 것은 곧 신의 상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에게도 전하지 않을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8세기에 드디어 그들의 시대에, 느부갓네살 시대에 있었던 신들의 모습인데, 이와 같은 것에 절하지 않을 것을 알아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 2700년에서 우리가 이 타임머신을 타고 27회 총회에 대한 예수교 장로회, 당시로서는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그때 총회 임원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그 당시에 총회를 주관했고, 그 중간에 앉아 있는 그 검정색 옷을 입고 있는 분이 홍택기 목사라고 하는 총회장입니다. 이 총회에서 무엇이 결정되었느냐? 이 27회 총회에서 결정된 것은 신사참배가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등은 옛날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입니다. 신사가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 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이에 신사 참배를 솔선 여행하고 추히 국민정신 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총후 황국 시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가한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홍택기라고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이후로 어떻게 되었느냐? 교회는 이런 신문 성명서를 보면 결국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이어서 그 다음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의 그 임원들이 일본에 가서 신사참배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각 교회는 이게 아마데라스라고 하는 일본의 천조 대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들을 교회당마다, 지금 여러분 그 앞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그 신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놓고 거기에서 절을 하지 아니하면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기에서 절을 하고 그리고 그 절을 하고 난 다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는 예배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었고 이료 수련회라고 하는 말로 그것을 대행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 결국 일본이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939년 4월에 일본 제국의회의 결정입니다. 유신의 도는 이렇게 말하는데, 유신의 도는 일본 유신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신사는 그 말입니다. 절대의 도로서 모든 국민 모두가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사는 다른 종교를 초월하는 일본 교유의 교라는 내용의 종교 단체법을 제정함으로써 신도의 신봉을 더욱더 강제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사 참배를 반대했던 이들은 결국 감옥으로 가게 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예배를 드려 감옥에는 갈 수 없고 생계와 예배를 지켜야 했던 애들은 아마데라스라고 하는 일본의 천조 대신을 앞에 절을 하고 나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볼 수 있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쉽게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잘못했다라고, 이 총회가 잘못했다라고 아주 맹렬하게 비판합니다. 사실입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우리의 27회 총회를 하였을 때 어떻게 하였느냐? 일본 그 총회로 온 모든 총대 옆에 일본 경찰들을 다 한 사람씩 다 앉혀놓고서 강제로 반대하는 사람만 있느냐라고 묻고 통과시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사참배 안 하고 본인은 감옥에 가서 있는 것만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나머지 가지 않은 그 99%나 되는 신자들에게 신사를 참배하게 하고서라도 기독교를 이어가는 것이 옳은 것이었겠습니까? 모두가 대답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하였느냐? 해방이 되고 난 다음 이 문제를 가지고 4분 5열되어서 싸웠고 1950년 그해 4월 총회에서도 결국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1951년, 52년, 53년, 54년까지 계속해서 총회가 다투고 싸움으로 말미암아 제일 의롭다고 하는 고신이 나누어졌고 그 다음에 기장이 나누어졌고 교회가 나누어지는 아픔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를 안 한 이들의 공도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신앙을 지켰던 이들의 공도 여러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쪽은 자기는 의를 지켰으나 대중을 버렸습니다. 여기는 대중을 지켰으나 결국 의는 버렸습니다.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그르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이 비슷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주교, 불교, 기독교 세 종교 가운데서 오직 기독교회에서만 확진자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직 교인들만 쫓아다니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부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대한민국 안에서 똑같은 국민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가톨릭 미사는 드릴 수 있고 절에서 예배는 할 수 있습니까? 왜 교회는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무슨 권리로, 무슨 입법으로, 무슨 근거를 가지고 여기에 사는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무조건 코로나라고 하는 것으로 코로나는 다 교회에서만 나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한 병이 그 한 집단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당은 미사를 드리고 있고 집단으로 식사하는 절은 예불을 드리고 있고 무엇입니까? 왜 교회는 이렇게 힘없이 있습니까? 교회가 일치하고 단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설사 우리를 구해 주신다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 굴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진정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제 귀에 쟁쟁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 내세의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여러분 다 확진자 있는 곳에 가서 확진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바는 우리가 해야 할 바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올바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하고 올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순종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까? 1939년 4월 일본 제국국회의 그 명령과 같은 것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저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교역자 2사람과 함께 이 예배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여기까지 갈 것인가요? 언제까지 이것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주어진 상황 하에서 합법적으로, 준법적으로 분명히 투쟁해서 우리의 것을 되찾아야
하는 것이죠. 누르면 된다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깨우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또 다른 중흥의 역사를 배태하는 것입니다. 누르면 누를수록 죽쟁이는 빠지게 될 것이고, 알곡이 남아서 그 알곡이 다시 한번 중흥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600년 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고, 왕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실 거고,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아벳느고의, 또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의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라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그림은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 불 속에 들어가 있었던 세 친구를 그려놓은 거의 1700년 된 그림입니다. 저와 같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이루어서 오늘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 목적을 이루지는 못해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지라도, 고통 중에서 건지시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소중한 계획이 실패하고 도무지 알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해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선입니다. 이것이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 찬송 함께 하도록 합니다. Faith of our fathers living still, in spite of dungeon, fire and sword. Oh, how our hearts beat high with joy whene'er we hear that glorious word. Faith of our fathers, oh,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류를 따라서, 세월을 따라서, 힘의 논리에 따라서 변화해가는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며 변치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다가오는 불신앙에 대하여서 굳건한 믿음으로 강하게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하셨듯이 오늘의 우리 또한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